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민수기 읽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나누어 드렸었는데 한 달 지났어요. 어찌 돼 가시는가요? 잘 읽고 계시죠? 잘 안 읽은 분들에게 책을 계속 사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 달 지나서 여러분들 읽은 책들, 그 흔적이 기록된 책들을 마지막 주쯤 돼서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신 분들 책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에 책만 자꾸 쌓는다고 지식이 쌓인 건 아니니까, 집에 책만 자꾸 쌓인다고 믿음이 쌓이는 건 아니니까 읽은 분들에게 그 기회를 더 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성실하게 흔적을 잘 남기신 분들에게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에 바울이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라고 썼어요. 로마 교회의 너희 믿음, 이게 로마서를 읽어가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배경이 됩니다. 읽었지만 한 절 더,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고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다녔고 또 꽤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은 없는 상태예요. 로마에 가보지 않았고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 믿음,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그 이전부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이야기가 이미 예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알면 로마서를 읽어가는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한 10년쯤 지났을 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요. 로마 교회는 이미 꽤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이야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 만큼, 로마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 그 로마, 그때 지금부터 1000년쯤 전에 2000년쯤 전에 있었던 그 로마라는 그 도시의 규모가 지금 기준에서 봐서도 대도시이거든요. 이미 상수도 시설이 있고 이미 하수도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완료되어 있고 구축되어 있는 도시가 로마인 거예요. 그 로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시민들, 국민들이 모여와서 거기에서 사는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이미 크고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이미 황제가 주의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만큼 주목할 만한 규모의 교회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꽤 커서 나중에는 이 교회가 있는데 유대인들 전부 다가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전부 다가 예수 믿은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상태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과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하고 친해질 가능성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도시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 속에 교회가 꽤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충돌은 나날이 더 커져갔고 더 소란스러워져 간 거죠. 이렇게 소란스러워 가다가 AD 49년쯤 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도저히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사회적인 문제, 대도시가 된 로마의 극전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 못 산다. 그리고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때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쫓겨나고, 이때 쫓겨나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 마침 도착했던 사도 바울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쫓겨난 거예요. AD 49년에 이미 로마에서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간의 충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제가 이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쫓겨나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AD 54년쯤에 황제 네로가 등극하게 되는데, 황제 네로가 등극하면서 이전 황제가 내렸던 추방령을 철회합니다.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로마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이 돌아갈 수 있게 됐을 이때쯤에는 이제 유대인 성도들보다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로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파된 거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등장한 거고, 그 교회가 자기들의 믿음으로 세계에 그들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 이야기를 전할 만큼 되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54년에서 한 3년쯤 더 지난 다음에 57년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하나 썼고, 그 편지가 로마서인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램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에게는 바램이 있는데, 그 바램이 로마서에 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장 10절과 15장 24절까지에 연결되면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써야 될 이유로 이렇게 자리 잡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전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못 가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어쩌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돈이 들거든요. 교회가 생겨나면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유지할 만한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원을 이제까지 누가 했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담당하던 거예요. 그 담당하던 일들이 한 길을 지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이후로부터는 로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조화롭게 마치 천국처럼 하나 되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런 안디옥 교회였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는 교회 지도자 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후원하고 파송할 수 있었던 교회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이제는 로마 교회가 감당해 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가 주류가 된 교회에게 더 멀리까지, 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후원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편지에 소개되어야 될 게 뭐가 되냐 하면, 내가 이제까지 전해온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는 복음,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전해왔던 복음이 얼마나 같은지,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지, 서로 틀리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 이 확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해오던 복음을 정리해야 될 이유가 됐고, 그 정리한 복음을 로마 교회에 보내서 이 로마 교회들로 하여금 후원할 수 있는 동력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드는 작업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편지에 이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신령한 은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예요. 언뜻 들으면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은사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사랑에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어져가는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그런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 이 은사는 온전히 선물이라는 뜻인데 적어도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전체에서 이 은사는 복음이요, 예수님 이야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 그가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이야기, 그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이 복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하는데 그 신령한 은사 어떻게 읽느냐 하면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미 예수 믿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혹 어그러지지 않았는지, 온전한 선생님 없이, 성경 없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던 이 위대한 교회에게 그 기둥이 반듯한지, 그 기초가 견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에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할이 있는데 11절에 등장한 것처럼 견고하게 하는 복음. 여러분들 교회가 견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재산은 좀 없어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거든요. 조직은 좀 모자라도 교회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교회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 교회들은 우리 교회보다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더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 많아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리고 그 사정과 형편을 떠올리면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보다 그때 교회들이 훨씬 더 아픈 사람 많았고요, 훨씬 더 곤란한 사람 많았고요,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그 초대교회는 흔들리는 교회 아니었거든요.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복음이 그들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고요? 아니요. 재정이 흔들린 건 그 다음 일이고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복음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리고 조직이 흔들렸다고요? 아니요.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거 있을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게 흔들린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흔들리고, 복음이 흔들리고 나니까 재정도 흔들고, 조직도 흔들고, 관계도 흔들고, 이런저런 것들이 흔든 거지, 복음이 든든했다면 재정 때문에 어려웠을 이유, 어렵기는 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저 좋은 교회답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반듯한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견고한가, 이거부터 먼저 보는 거죠.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수 있는 은혜, 선물입니다. 12절이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직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교회 사람들이나 서로 아직 교제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누군지 몰라요. 만난 적 없어요. 여기서 만난 적 없다 그럴 때 어느 정도 만난 적 없나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돌아갔을지 안 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 부류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 복음. 여기서 만약 신령한 다른 은사들을 여기서 떠올린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도 그렇고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통변의 은사도 그렇고 다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우리가 사모할 만한 여러 가지 은사들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각자가 달라요. 각자의 깊이가 다르고 각자의 용도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지만 이것으로 피차 간의 안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피차 간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피차 간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그런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이것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이 이야기. 문화에 따라 믿음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각 개인에 따라 예수 믿는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주여 하는 그 높낮이가 다르고 음정이 다르고 그 감정이 좀 달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3창을 해도 좋고 주여 한 번 해도 좋아요.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들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맥주절을 지키든 맥주절을 지키지 않든 상관없어요.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추석 즈음에서 감사절을 따로 지키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정교회들은 성탄절을 우리가 아는 12월 20일, 25일로 지키지 않고 1월 어느 날쯤으로 지킵니다. 괜찮아요. 예수 믿는 문화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다른 것들로 우리는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피차 안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던 복음. 이게 우리 가운데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 우리가 안전하게 서로를 확인하고 교제할 수 있고 우리라는 더 큰 울타리 안에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 복음. 하나 더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계절이 지나면 지금은 이번 가을에 얻을 열매는 양식이지만 이 양식이 된 열매는 내년 봄이 되면 뭐가 돼요? 씨앗이 됩니다. 열매들 중에 가장 실한 것, 열매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구분해서 잘 뒀다가 이것을 씨앗 삼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줄 공통분모가 될 것이 복음이요. 찬양은 달라질 겁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달라질 거고 신앙생활의 모습도 어쩌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굉장히 많아 달라졌는데 세대가 바뀌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열매와 씨앗이 반복되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 가야 될 것, 복음. 그러니까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 복음이 분명한 것.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흐트러져 있지 않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혼란해져 있지 않는가?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혹시 흐릿해졌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이 복음이 건강한지 반듯한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견고하게 하는 복음이고요, 안위하게 하는 복음이고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목하여 보실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그렇고,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이런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거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게 된 이 복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봉이 되는 겁니다. 다른 능력 아무리 경험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예수 떠나는 것 꽤 여러 번 봤고요. 가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가 예수 떠나는 것 꽤 여러 번 보고요. 간절하게 주 앞에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믿음이 느슨해지는 사람들 꽤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최고인 거예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유효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장엄한 것이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계속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경험해요. 어디서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심판 가운데서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기의 헛된 삶, 잘못된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강제로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복음을 얻어서 그 복음으로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내게 구원하심이 될 거고, 나를 사랑하심이 될 거고, 나를 사랑하심이 지나쳐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것까지가 될 거거든요.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다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는,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다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 많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게 복음이 더 큰 선물이고 더 귀한 선물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이라서 그렇고,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거라서 그렇고, 이게 세대를 이어가는 공통점이 될 거라서 그래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 놓은 다음에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제 그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이후로 하나하나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기를 바라고 삶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후원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거죠. 어쩌록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로 계속 삽니다. 작은 교회 목사로 살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더 많아요. 가난한 분들이 많고, 그 형편과 사정이 우여곡절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좀 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좀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간절함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더 중요한 것,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단단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반듯한가. 마음 가는 건 많지만 아는 거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우리 가운데 더 큰 선물이고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고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